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 힘쓰는 여러분들을 한 번 더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건강한 모습으로 저희 사랑하는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렇게 대림절 세 번째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시는 예수님 어떤 목적으로 오셨는지 저희들이 생각하면서 한 주 한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 오신 목적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또한 예수님의 모습으로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주님을 기대하며 또한 세상 가운데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합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말씀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또한 찬양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2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다 찾은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이 대림절 세 번째 주일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츤데레란 말을 아시나요? 츤데레. 츤데레. 뭔가 잘 안 해줄 것 같으면서 또 의외로 정말 생각지 못했던 부분에서 잘 챙겨주거나 잘해주거나 챙겨주고 감춰주는 사람을 이 츤데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츤데레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인터넷에 이 츤데레에 대해서 쳐보니까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쌀쌀 맞고 인정이 없어 보이고 인정이 없어 보이나 실제로는
따뜻하고 다정한 사람이다. 그래요. 쌀쌀맞고 인정이 없어 보이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사람. 그렇죠. 마음이 따뜻하고 다정한 사람을 향해서 이 츤데레 같은 사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런 사람이 한 분 등장하시죠.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오늘 이야기는요, 이 요한복음의 말씀인데 이 가나안 혼인잔치 혹은 가나안 혼인잔치의 포도주의 기적이라고 하는 이 기적은요, 요한복음에만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사복음서 하면 예수님의 기적들에 대해서 어떤 부분은 조금 간략하게 설명한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은 좀 자세히 설명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복음서만 보지 않고 보통은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전부 다 봐서 예수님의 사건이 이랬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에만 있는 말씀이다 라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신 이 포도주의 기적은 특별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의미에서 특별할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갈릴리 가나에서요,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언제냐면 6월절이었대요. 6월절. 6월절 전에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식이 있었는데 그곳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의 모친이었던 마리아까지 참석을 하게 됩니다. 아마 이 어머니 모친까지 참여한 걸로 봐서 이 예수님의 뭔 친척이나 가까운 지인 혹은 마을에서 가까이 사는 사람의 결혼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가족 전체가 혼인식에 참여했겠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혼인식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포도주가. 잔칫날에, 축제의 날에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어떻겠어요? 그것을 보고 안타까워하시던 이 예수의 모친된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탁을 해요. 예수님, 저 잔칫날, 저 신랑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제가 조치를 취하지요.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었어요. 여자요,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아무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어떻게 보면 또 자신을 낳아준 모친 마리아인데 그런 어떻게 보면 육체의 어머니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분이 부탁을 하는데 굉장히 쌀쌀맞게, 굉장히 투명스럽게 대답을 했다라는 거죠. 그게 나하고 뭔 상관입니까? 근데요, 예수님이요, 그렇게 말하고 아무런 상관없이 했으면 예수님만 그런 사람이 됐을 텐데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죠? 말은 그렇게 하지만 예수님의 뒤의 모습은 어때요? 처음에 서두에 언급한 것처럼 이 츤데레 같은 모습, 겉은 쌀쌀한 것 같으나 겉모습은 인정도 사정도 안 봐줄 것 같으나 뒤에서는 다정하고 다감스럽게 조치를 취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머니 마리아도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죠? 그렇게 부탁을 하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별말을 가부타 말하지 않으시고 나가시면서 하인들에게 부탁을 하죠. 아마 예수께서 당신들을 불러서 이러이러게 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텐데 그 말대로 그대로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가지 않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께서 그 말대로 행동을 하세요. 하인들을 불러옵니다. 그러면서 항아리가 있느냐 묻잖아요. 물을 받을 곳이 있느냐. 그런데 그 항아리가 마치 비어있는 항아리가 6개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을 가득 담아서 뭐라고 하시죠? 떠서 퍼줘라 그러잖아요. 하인들은 그 말대로 시킨 그대로 해가지고 이 포도주가 떨어진 그 잔칫날에 이 포도주가 채워지는 기적을 예수님께서 만드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표적이요 갈릴리 가나에서 하는 첫 번째 기적이었다라고 요한복음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 갈릴리 가나에서 한 이 포도주의 기적을 왜 유독 요한복음에만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왜 요한복음은 이 기적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을까요? 우리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앞에 이 초도 이렇게 켜놓지 않았습니까? 어두운 것이 점점점 밝아진다라는 의미라고 그랬어요.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 어둠을 밝혀서 환하게 밝혀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성탄절까지 한 주 한 주에 따라서 이렇게 촛불을 켜가지고 마지막에는 하얀색 초에 이렇게 불을 켜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대림절 기간에 주신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저는요, 이 가나안 잔치, 이 가나안 혼인 잔치의 포도주의 기적을 통해서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있어요. 어떤 의문이 들까요? 여러분들도 같은 의문이 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의문이 들어요. 예수님께서요,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로 가시잖아요. 광야에서 40일간 금식 기도를 하시잖아요. 얼마나 배가 고프시고 허기가 졌겠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사탄이 예수님에게 시험을 합니다. 이 돌로 떡을 만들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너의 육적인 그 배고픔을 해결해라.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에 어떻게 응하셨죠? 돌로 떡을 만드셨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럼 사탄의 시험에 응하셨어요. 사탄의 시험을 이겨내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비슷한 맥락이에요. 돌로 떡을 만들진 않았지만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잖아요. 그렇잖아요. 사탄이 낸 시험은 사탄이 주었기 때문에 어려웠을까요? 돌로 떡을 만드는 거는 좀 더 어려운 비법이라는 게 있을까요? 그리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건 같은 물 속성이라 만들기 쉬우셔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반대로 전자는 사탄이 낸 시험이라 예수님이 거절하신 거고, 두 번째는 모친이 부탁하신 일이라 예수님께서 들어주신 걸까요? 정답은 노겠죠. 노. 아니에요. 우리가요, 정답을 유추할 수 있는 게 여기서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요, 모친 마리아가 예수님을 향해서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자여,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후반절, 그 말씀이 중요한데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아직 시간이 안 됐다 이거예요. 시간이 안 됐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힌트를 찾을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하신 기적들, 성경에 나오는 수십 가지, 수백 가지의 기적들은요, 사실 예수님이 원하셔서 하신 기적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때가 되었을 때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때가 되었을 때. 여기서 말하는 때는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때예요. 하나님의 시간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기적은요,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일어나는 기적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기적은요, 단순하게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기적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예수님의 기적의 특징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신 기적들이 많아요. 성경을 보면요,
오늘 말씀도 그렇지만 지난 말씀도 그렇지만 예수님의 기적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잃은 경우가 많았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께서 하신 기적들은요 곧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이 포도주의 기적 역시도 성경을 이루기 위한 기적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디서 찾을 수가 있냐면요 요엘서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요엘서, 구약성경 요엘서 3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낙원의 시대라 그러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 산마다 달콤한 포도즙을 뚝뚝 떨어뜨릴 것이다. 언덕마다 젖과 꿀이 흐를 것이다. 유다의 메마른 시내마다 물이 넘쳐흐르고 여호와의 집에서 샘이 넘쳐흐를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뭘 말하고 있죠? 포도주가 넘쳐흐를 거래요. 광야에서 샘이 터져가지고 물이 넘쳐흐를 거래요. 이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때. 다시 말하면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오실 그때가 되었을 때 이렇게 변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 요엘서 3장 18절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메시아가 올 때 이런 기적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기적의 날이 나타날 것이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네. 모든 이들로 하여금 그 기쁨의 축제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누구이심을? 그리스도임을,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성경 말씀을, 그 기적의 말씀을 하나 다 이루어 가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가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포도주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이루기 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이시오, 메시아임을,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임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두 번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두 번째는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예요. 예수님께서요 하인들에게 지시를 하죠. 뭐라고 합니까?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성경에 보니까 항아리 아기 끝까지, 입구까지 그냥 끝까지 다 물을 채웠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찾아보니까요, 이 항아리가요 돌 항아리인데 이 돌 항아리가 특별한 점이 아니라 그 앞에 이 항아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정결 예식에 사용하던 항아리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정결 예식에 사용하던 항아리.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6월절 전날이 되면요 자신의 몸을 깨끗하게 씻는 전통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왜 샤워하죠? 밖에 막 미세먼지 있고 막 하니까, 운동하고 몸에 땀이 나서 끄급하고 하니까 자기 전에 깨끗하게 몸을 씻고 편안하게 잠을 들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샤워가 아니에요. 몸을 그냥 씻어내는 행위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씻김이라는 건요, 내가 죄를 지었다는 죄인의 관점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죄를 씻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정결예식, 6월절 전에 하나님을 만나러 가기 전에 정결예식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사용된 항아리가 이 돌 항아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이 의미가 있어요. 이 정결의식에는요 일반 물이 사용되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지난 말씀에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어떻게 세례를 베풀었죠? 그냥 물을 떠놓고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세례 요한은요, 요단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지어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한 사람 한 사람 나왔을 때 그 사람에게 세례를 주면서 물속 깊숙이 그 사람을 침례해서 물로 세례를 줬어요. 여기서 특징은 뭐냐면요, 강에서 줬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요, 고인물로는 안 돼요. 이 세례 요한의 세례 방식 중에 첫 번째 특징이 흐르는 물이어야 됐어요. 자연에서 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물로 씻겨야 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럴 상황이 안 되면 어떻게 했냐? 바로 자연에서 내리는 비, 하나님이 주시는 비를 모아가지고 그 물이 이 항아리에 가득 쌓이면 때가 되었을 때 그것으로 자신의 몸을 정결하게 씻는 행위를 통해서 정결의식을 행했습니다. 한마디로 의미가 있는 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물로 씻어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예수님이 지시하는 항아리는요, 아주 귀한 예식에 사용되는 항아리였어요. 그리고 그곳에 물이 채워졌고 그 물이 지금 포도주가 된 거예요. 왜 이 말씀, 이 요한복음의 말씀은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 기적이 단순한 기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쉽게 말하면 이것이에요. 정결의식에 사용되는 물이 포도주가 되었네. 그리고 그것을 만든 분이 예수님이셨네. 여기서 큰 핵심은 뭐냐면요, 바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해서. 중요한 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더러워지면요, 물로 씻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죄는 뭘로 씻어야 될까요? 죄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물로 씻어야 돼요. 근데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랬죠?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고 죄 사함을 할 수 있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물이 아니라 불과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분이시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소개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 예수님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약속하신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실 하나님의 어린 양, 어린 양이 왜 죄를 씻겨주죠?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양이 흘릴 피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유월절 전에 양을 데리고 성전에 가면 제사장이 어떻게 하죠? 그 양을 죽여서 그 피로 그 사람의 죄를 속죄해 줄 사함을 주었어요. 근데 지금 누가 오심으로,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 일을 지금 체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모든 걸 대체하신다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 근데 그날이 유월절 전날이에요. 또 신기하죠. 신기해요. 예수님이 유월절 전날, 공생의 사역이 끝날 때쯤 유월절 전날에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면서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떡을 떼시면서 이것은 나의 몸이라 그래요. 떡을 쫙쫙 찢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에게 주는 내 몸이다 그러잖아요. 후에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아서 찢겨질 자신의 몸을 그 전인 유월절 전날 밤에 미리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 몸을 먹어라. 그리고 또 뭐하죠?
축사하시고 기도하시고 잔을 드사 제자들에게 따라주시며 말씀하시되 이것은 내 피다. 포도주는요, 포도주의 의미만을 가진 게 아니라 곧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해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단순히 물로 씻는 것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실 피로 우리의 죄를 구속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내가 앞으로 당할 십자가에서의 고통과 십자가에서 죽음이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흘릴 피의 사건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향해서 부활의 영생의 선물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릴 피, 다시 말하면 그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6월절 전날에 그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3년 뒤 공생의 기간이 이제 끝날 때쯤 이제 십자가에 달리실 그날이 다가오는 그 마지막 밤에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때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간다. 오늘 말씀은 내가 이 사건을 통해 내 피를 통해 영원한 속죄의 영광을 다시 말하면 부활의 영생의 선물을 너희가 장차 보게 될 거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곧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언약의 피는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와 약속된 피라는 거예요. 약속된 피. 많은 사람의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피래요. 누구의 피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과 피 그리고 성찬식의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요. 지금 저희가 만 15세 우리 친구들을 대상으로 주일날 이 세례 문답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거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세례를 받으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기념하신 날, 다시 말하면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는 거예요. 성찬식은 아무나 참여할 수 없어요. 성찬식은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세례를 받음을 통해서 교회의 일원이 되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공동체가 되어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기념하면서 드리는 성찬식에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지만, 더럽고 추한 죄인이지만, 우리의 죄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 큰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음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는 게 성만찬입니다. 여러분, 세례 교육은 중요해요. 세례 받는 건요 너무나도 중요해요. 이번에 못 받으면 내년에 받지. 내후년에도 기회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세례는요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공표된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노니 목사가 주는 것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삼일체 이름으로 선포되는 세례예요. 그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배울 수 있는 점은요,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배려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결혼식이라는 건 굉장히 큰 축복이죠. 축제입니다.
그런데 그런 축제의 자리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 땅은요, 물이 귀한 땅이에요. 그래서 물 대신 포도주가 물이 되었어요. 그래서 너무 과하게 마시면 안 되지만 이 포도주가 식수가 되어가지고 사람들이 흔하게 많이들 먹었어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면 이 편의점에 어디서든지 구할 수 있는 이 생수쯤으로 생각하면 편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축제 자리에 반드시 있어야 될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건 어떤 의미겠어요? 축제의 감격이 사라질 위기에 놓인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피자 먹다 콜라 떨어지면 어때요? 에이, 뭔가 좀 아쉽잖아요. 뭔가 좀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500ml만 오는 거, 에이, 다 남기더라도 1.25L 먹어야지. 그래서 우리가 배달시킬 때 한 단계 올려가지고 콜라를 주문하지 않습니까? 콜라 광고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치킨을 먹든지 피자를 먹든지 어떤 걸 먹을 때 우리가 꼭 그것을 떠올리는 것처럼, 그래서 그것을 한 단계 업 시키는 것처럼 떨어지면 뭔가 좀 찝찝해요. 만족하게 어떤 것들을 먹고 싶어요. 그런데 오늘 그런 자리에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즐거움과 기쁨이 가득해야 될 그곳에 포도주가 없다라는 것은요, 상상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다른 음식은 떨어질 수 있더라도요, 포도주만큼은 떨어지지 않도록 준비를 했대요. 포도주만큼은. 그런데 그런 배경에도 불구하고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여러 유력한 해석들이 있지만 어떤 신학자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여러 해석이 있지만 아무래도 이 혼인잔치를 연 사람들도, 그리고 거기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도 대다수 가난한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이 포도주를 충분하게 장만하지 못할 형편에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포도주는 아주 싼 값이었지만 그 싼 포도주도 충분하게 준비하지 못할 만큼 연약한 사람들이 축제의 장소였다. 그런 의미에서요,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면요, 남다르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축제의 자리가 되어야 되고 즐거움과 기쁨과 그런 환송소리가 들려야 될 이 결혼식에 어렵고 힘들고 연약한 사람들로 가득하고 그곳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주가 떨어져서 그 기쁨이 멈춰버린 그 자리에 즐거움과 기쁨이 끊이지 않도록 다시금 축제의 자리로 만드신 분이 바로 또한 예수님이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여러분, 나만 그런 의미로 오시지 않았어요. 내 주위에 어려운 약자들, 연약한 사람들을 함께 세우기 위해서 오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받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결혼식장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그 식에 그 참여하고 있는 신랑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제가 만약에 결혼식을 다시 한다고 생각했을 때 그런 것들이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아가지고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축하해 주려고 오려는 사람들에게 큰 신뢰를 끼쳤다고 생각할 때 나 너무 정말 부끄러울 것 같아요. 나 정말 수치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을 예수님께서 감춰주셨다. 그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을 예수님께서 덮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그들이 벌거벗었음으로 인해서 꽁꽁 숨어버려요. 하나님, 저 안 나갈래요. 나 죄인이에요. 하나님 얼굴 어떻게 봅니까? 저 못 봐요. 아니야, 아담아, 나오너라. 제발 좀 나오너라. 저 못 나갑니다.
저 벌거벗어서 못 나가요. 부끄러워요. 너무 수치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심으로 그들이 세상 가운데 어둠 가운데 빛으로 나오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을 감추어 주시고 덮어 주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을 모르는 내 주위의 친구들과 이웃들은요, 어쩌면 죄 가운데 막 사는 사람들이에요. 자신이 죄인인지도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그냥 막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런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진 이웃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품어주시고 덮어주시고 감싸 안아준 것처럼 우리가 그 사랑을 가지고 내 이웃과 연약한 사람들을 세워주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이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 흘려보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우리는 세상 가운데 다시 전달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둠을 빛으로 바꿔주셨던 것처럼 우리 작고 미약하지만 어둠을 빛으로 바꾸는 존재들로 살아가야 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오셨으니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으니까요.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둠을 빛으로 밝혀주신 것처럼 세상을 빛으로 비추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들이 잊혀지지 않게 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온전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신 말씀처럼 내 이웃의 아픔과 어려움을 덮어주고 가려주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례 교육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세례를 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에 진정으로 예수님의 자녀로 살겠다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겨드리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로 결단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해를 마무리해가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들이 참으로 많았음을 생각합니다. 미비한 것이 있으면 새로이 보완되어 가게 하시고 뒤로 물러나는 삶이 아니라 발전적이고 진취적인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마음과 정성을 모아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어려운 이웃의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시고 힘들고 지친 이에게 큰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받은 은혜를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며 주님의 사랑으로 어둠을 밝게 비추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